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시다는 뜻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도 영원하며 무한합니다. 하루살이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하며 불길로 뛰어 들어가지만 그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도 하루살이의 허망한 삶이 참으로 유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며 또한 한계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유한한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닌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전제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 땅 위의 모든 생명들, 즉 유한한 생명들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됩니다. 두 번째는 그 유한한 생명들, 그 중에서도 흙으로 피조된 인간,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유한함의 여정을 끝내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말씀의 뜻은 인간과 짐승의 소명과 사명 자체가 동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인간도 모든 짐승도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의 참된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선악과를 세우신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선악과의 의도와 목적을 망각하며 어리석은 선택과 실천을 했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죽음의 의도와 목적을 망각할 때에 어리석은 선택과 실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원 무궁할 것만 같은 우리의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며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고백 가운데에 이 유한한 세상의 사람들의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자족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일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을 자족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복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자족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으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도덕질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이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편들로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나의 관계, 심지어 나의 신앙생활까지 하나님 맡기신 것이라면 자족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복 있는 자이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는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던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곳에 악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만연하여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생각들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결단들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악과 부정, 부패가 만연하므로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들 과연 그 수고와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과 의심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한한 세상의 말들을 쫓기 시작하는 것, 이와 같은 어리석음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나 그런 의심과 불신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살이의 관점에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루살이를 미혹하는 그 불빛이 그 다음날에도 제거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연한 그 부정부패를 그냥 무한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에 언젠가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때가 있으니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에 유한한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삶을 지켜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사람의 타임라인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결정과 판단을 매듭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에 그 하나님 정하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처럼 다양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로 시험케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